할렐루야. 오늘은 새벽 예배는 우리 진민우 목사님, 1부와 2부와 오후에 우리 중직자 헌신 예배는 제가 이렇게 맡았습니다. 우리 진민우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누가 일부 반주자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상대상 일부를 서야 그 다음에 진민우 목사님이 반주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기도를 좀 하셔서 또 반주자도 일부에 반주할 수 있는 봉사자도 또 있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우리 또 박성호 형제라든지 우리 김혜영 청년을 비롯해서 우리 찬양단들 참 수고합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저번 주인가도 2주 전에 아마 오후에 설교를 맡았을 때 우리 찬양단들에 대해서 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그냥 앉아서 회중 속에서 찬양하면 되지만 또 이분들은 찬양도 선곡해야 되고 또 찬양 뭘 연습은 아니지만 그 시간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이지만 또 그런 시간을 또 가져야 되고요. 물론 찬양단 서보면요 본인들이 은혜를 받아요. 사모하면 아멘. 본인들이 은혜 받기 때문에 그 힘을 입어서 또 이렇게 찬양으로 섬기게 되지요. 만약에 힘들거나 피곤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사명이 없으면요 또 함께하는 찬양 팀들이 피곤해요. 내가 보니까 참 은혜가 되고 제가 쭉 더듬어 봤을 때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더 또 이렇게 우리 박성호 형제 같은 경우는 우리 선일교회는 지금 본인만 피아노를 우리 신대를 쳐야 되니까 얼마나 부담감 또 피곤한 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격려해 주시고요.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런 귀한 보배들이 있다는 거. 한때는 우리 선일교회 반주자들이 너댓 명 있어서 참 그것에 대해서도 또 우리 일반 성도들은 별로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죠. 심지어는 일반 그런 교사들도 이렇게 특별히 악기나 또 음악 전공한 사람들, 우리 교사 봉사로 하는 사람이나 저 사람들이나 별반 다를 게 뭐 있느냐. 근데 피아노라든가 이 악기라든가 또 이렇게 음악 전공한 사람들은 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사는 악기를 못 다루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보통 이제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웬만한 교회들은요 피아노 반주라든지 또 좀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오케스트라 이런 부분들 다 외부에서 왜냐하면 그거 좀 넓게 생각하면요 그것을 통해서 또 악기로 또 헌신할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들 도전이 되고 동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중직자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중직자분들은 또 그런 분야에 있어서 관심도 가져야 되고요. 또 그런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 가야 돼요.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세워야 되고요. 그래서 또 이분들에 대한 또 격려 차원에서 또 식사 접대도 필요하고 다른 교회는 또 그런 일이 다반사로 있다는 것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중직자 하면 우리 선일교회에서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또 시무 권사님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병예 권사님 또 아쉬우니까 또 뭐 끼어 넣는 것은 아니지만 또 혹시라도 이옥자 권사님 같은 경우는 욕심이 있는 분이라서 우리도 끼워 주세요. 그러면 명예 권사님들까지 이렇게 끼워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일꾼 또 직분은요 사실은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일을 할 때와 그 다음에 일을 하지 않고 이제 시무권사에서 명예권사, 여자분들은 시무권사에서 명예권사로 만 70살이 되면 이렇게 그 행사가 있어요. 보통 이제 장로님들 임직할 때라든지 같이 이제 하거든요. 우리 지금 현재 김기호 집사님은 72이신가요? 네, 둘이신데 지금 이제 안수 집사 은퇴가 지금 은퇴식이 넘었죠. 그런데 저분은 정식으로 저한테 난 아직 싱싱하니까 더 안수 집사로 좀 하도록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아직은 지금 그 때가 안 되어서 지금 장로 임직이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안수집사나 우리 또 시무권사 지난번에 나 코타 가기 전에 그 2월 6일 날 우리 공동회의를 하려고 했다가 코타로 또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이제 김기호 집사님 또 우리 김영희 전사님도 뭐 교회 전도사는 그것은 1년직이고 또 제 임명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전도사라고 해서 항상 하는 게 아니라 전도사는 1년직입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결의를 해서 직원으로 뽑아야 되거든요. 그 대신 이제 시무권사는 교회의 항존직입니다. 영구직이에요. 누가 마음대로 못 뺏어가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러니까 이제 김영희 전사님도 올해 70인데 이제 김규 집사님하고 같이 해서 어쨌든 간에 안수 집사 또 신무권사는 은퇴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김영희 전사님은 명예권사로 이렇게 아직 김영희 전사님도 명예권사 되기는 아쉽지요. 아쉽죠? 정말 거의 끄떡끄떡 하는 거 봐봐. 그러니까 김기우 집사님하고 잘해서 장로님들에게 더구나 이제 우리 개혁 측은 목사도 은퇴 연장이 없어요. 은퇴 제한이 없어요. 그런 교단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얼마 전에 이정수 목사님 지난주에 그 기도원 가서 올해 화요일부터 있었거든요. 이정수 목사님도 합동직인데 본인이 아니 싱싱하다 이거야. 교회 건축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도 현재 지금 70인데 2년 더 할 수는 있답니다. 그런데 2년 더 해야 되니까 할 수 있으니까 교단을 탈퇴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그렇게 더 연장해서 목회를 하실 마음이 생각이 있으신 분도 있으시고, 근데 상당수의 목사님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러면 젊은 목사님들 저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는데 그분들은 어디서 어떻게 하라고? 지금 개척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 다는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떤 욕심이 생겨서가 아니라 그만큼 불타오르는 그런 복음의 열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또 나이는 뭐 옛날 같으면 그렇게 되지만 또 이렇게 아직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 김기우 집사님 같은 경우도 그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렇게라도 직분 맡은 게 맡고 신앙생활 하는 게 본인에게도 유익이고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막상 아이고 지금 현재 피곤하고 힘들다고 아니에요. 피곤하고 힘든 것을 잘 버티세요. 견디세요. 그리고 그 과정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넘기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가 없어요. 근데 그런데 만약에 아이고 힘들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큰 후회가 돼요. 세상의 일도 그러잖아요. 세상의 일도 뭔가 이게 연결고리가 되어서 일을 해야 뭔가 자기 관리도 되고요.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다르죠. 정확하게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었고,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 볼 때 당당하잖아요. 내가 무슨 뭐 여기서 지나가라 나 괜히 했다 한 번도 반복한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하신 일로 나는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또 다른 게 또 선교지에 또 향해서 딱 방향이 잡혀 있기 때문에 딱 단단하죠. 누구 어떤 목사님 만나든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러나 대부분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참 목사님들이 한편으로는 욕심도 된 것 같고 그래요. 오늘 그래서 이게 중직자 헌신 예배, 이제 올해 마지막 우리 중직자들은 헌신 예배가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이제 중직자라 하면 교회 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중요한 결정사항은 물론이거니와 또 그 결정된 것에 대해서 희생하고 헌신을 해야 될 위치에 있는 분들이다. 명분만, 직분만, 직함만, 이름만 갖고 있는 그런 직분자는 불의한 청지기로서 주님 앞에 책망을 받지요. 직분은 받았는데 일을 안 하고 일꾼은 일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상급도 받고 그리고 교회에 덕을 끼치고 그 사람으로 말고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우신 값을 지불해야 되냐. 값은 뭐냐?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해서 나도
복을 받고 멸류관 받고 상급 받고, 그리고 몸된 교회가 나로 인하여서 더 확장성이 있고, 그리고 전도면 전도, 그리고 선교면 선교에 더 활발하게 부흥하는데 일조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일꾼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직자 하면 일꾼들은 주일날 노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한가하게 커피 마실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죠? 허다못해 밖에 가서 담배꽁초라도 줍고 옥상에 가서 풀이라도 뽑고, 이게 이제 중직자의 역할입니다. 이게 눈으로 안 봐서 그렇지, 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서 그렇지, 그것은 제가 교육을 잘못 시킬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이런 부분들을 수도 없이 청지기 교육을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제 본인들이 교사도 않지요, 뭐 이것도 하나죠, 찬양단도 않지요. 그 다음에 마침 그런 위치에 있으면 무슨 중요한 위치에서 결정권만 가진 줄 알아요. 그러나 그런 결정권은 다른 사람한테 맡겨도 돼요. 맡겨도 돼. 그런데 그런 일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실제로는 허드렛 일, 남이 할 수 없는 일, 이런 일을 사실은 할 수 있는 그런 중직자가 돼야 돼. 그게 이제 임직자들에게 주로 목사님들이 권면하고요. 그리고 그 임직을 받을 때, 지난번에 장순호 목사님 교회도 8개월 동안 교육을 시켰더만요. 8개월 동안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그 분위기가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게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도중에 이제 받다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다음에 받겠다고 하고, 정확하게 시험 들지 않게, 그리고 본인도 시험 들지 않고, 왜? 다음에 준비해서 하겠다는데,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있어요. 뭐 조건이나 아니면 이유나 아니면 어떤 내가 왜 이런 거 해야 되느냐라고 묻는 것은 아예 없어요. 맡은 자는 구할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충성밖에 없다 이 말이죠. 성경 그대로 해석하면. 그죠? 맞아요. 이게 맡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자, 저도 맡은 선교 사역에 집중하고, 이게 저에게는 목사로서의 충성이에요. 이것보다 교회 안에서 더 충성해야 될 일은 저에게는 없어요. 미안하지만 재정권이 있고 인사권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장로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교회에 유익하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는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사모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영감 받은 것,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 주신 것, 그것을 설교로 준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리가 안 되면 밤잠을 못 자죠. 왜? 설교만큼 목사에게 중요한 일이 없으니까.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야 되니까.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저에게 유일하게 맡겨준 거예요. 하나님이 위임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준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또 여러분에게 이 어떤 설교 주일학교라든가 영화유튜브 전부 담임 목사인 내가 그들에게 또 위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맡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오후에도 이 찬양에, 나는 지금 오후에 이 찬양을 통해서 내가 굉장히 감동을 받는데요. 이게 너무너무 마침 이게 그 아주 천상의 소리처럼. 그래서 저는 이런 찬양을요, 저는 누워서도 듣고 또 목양실에도 듣고 또 듣고 또 듣습니다. 왜? 이게 보통 찬양이 아니니까. 이 어려운 시국에, 뭐 옛날에 비하면 훨씬 더 찬양단도 인원도 약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또 오전에 이미 또 기력을 빼놨기 때문에 이게 오후에 이게 점심은 어떻게 먹었는지, 내게 막 이 친구들이 저 밖으로 점심 먹으러 걸어갈 때마다 그냥 마음이 그냥 안쓰러워요. 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주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그 일을 맡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충성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에게든지 충성합니다. 회사에 가면 회사의 질서에 따라서 충성해야 돼요. 학교 가면 학교의 질서에 따라서 뭐 공부하는 일도 되고, 때로는 공부만 합니까? 여러 가지 질서가 있어요. 거기에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아빠로서 엄마로서 나름대로 질서가 있잖아요. 그 일에,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선일교회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적당한 훈련과 연단과 단련과 교육을 통해서 이제 이 몸된 교회에 유익을 끼쳐라.
그 유익은 뭐냐? 이 몸된 교회가 가고 있는 방향대로 순종해서 충성하는 자가 되라. 아멘입니까? 그 일에 맡은 일이란 말이죠. 자, 이것을 가리켜서 딱 두 글자로 말하면 사명입니다. 사명. 그러니까 사명은 자신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몹시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손해를 있을 수도 있어요. 입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선일교회 선교면서 경제적으로 손해 보신 분 혹시 있으면 저한테 오십시오. 내가 상 주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헌금하다가 그 다음에 중립자로서 경제적으로 내가 손해를 입었다, 그러신 분들 혹시 나한테 오십시오. 제가 거기에 상응하는 상을 주든지 아니면 거기에 값을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그런 분들을 못 들어봐가지고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있겠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나의 의지나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도 그것이 주님이 딱 중앙에 있다면,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묵묵히 견디고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 체크하셔서 상급 주신단 말이죠. 있습니까? 여러분, 사명을 주시되 그냥 맡겨주시는 게 아니에요. 또 보세요. 사명 맡긴다고 해서 아무나 맡긴도 아십니까? 성경이 그랬잖아요. 작은 일을 맡겼는데 작은 일에 충성하네. 어떤 사람은 나는 뭐 저것 맡을 사람인데 작은 것 맡겨? 기분 나빠. 그러다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티가 타고 다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이것까지 맡기든지, 이런 귀한 일을 맡기다니.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약한 것이고 작은 것인데 이 사람은 귀한 것으로 보는 거야.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행동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제스처만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나중에 더 큰 일을 맡기신다. 그래서 부서기에서 서기는요, 여러분 노회장 이렇게 그 다음에 노예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역에서 회계로 이런 거 다 봅니다. 그렇죠? 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들이 원해서 직분 맡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격이 됐다고 해서 직분 맡은 게 아닙니다. 자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선일교회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이 필요로 해서 여러분 직분 맡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자격이 안 되니까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주님이 몸된 교회에 부르시고 여러분 필요하셔서 직분을 맡기셔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에 자격증 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항상 겸손해야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 우리 진 목사님 설교할 때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이 말이죠. 시키는 대로 해야죠. 하고 또 왔는데 좀 쉬면 안 돼. 아니, 또 그 사람이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럼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 계속 앉혀놓고, 근데 이 사람이 꼭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또 보내는 거야. 또 가야 되는 거야. 쉴 시간이 없어요. 그게 바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될 수 있고 3달란트 받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한 일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목사님이 시키고, 또 목사님이 하라고 하고, 그런 사람 있죠?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이 10번 하든 20번 하든 그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해야 교회에 유익이 되고 재정에 손실을 안 끼치고 목사님이 또 다른 근심거리가 안 되니까. 그 성경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도 지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목사에게 제일 부담이 돼요. 왜? 언제 어느 때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거나 그러면 이건 그 사람이 무너지면 목사도 같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과중스럽게 잘 안 맡기려고 애를 쓰죠.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일을 맡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세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 일을 맡기신 분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신다. 여러분, 건강의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능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나 못해요 그러면 안 돼요.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만물의 창조주시고 우주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뭐가 없겠어요? 돈이요? 하나님이 돈 붙여줘요. 제가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 앞에 고백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목사가 어디 가서 돈 빌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어떤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다른 사람이 못 본 것,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한 것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귀하게 그 일을 감당하시죠. 이건 뭐 그러나 더 주신 것도 아니고 덜 주신 것도 아니고 아슬아슬하게, 나는 목회하면서 이런 경험을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우리 재정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목사 하나님 부르셨다 이 말이죠. 왜 세상에 끼웃거리냐면, 목사가 왜 세상에 끼웃거리냐는 말이죠. 돈 벌기 위해서. 자식들 못 먹여줄까 봐? 옷 안 입혀줄까 봐? 끼웃거리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잖아. 그럼 내가 굶어 죽으면 저분이 문제지. 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했어요. 세상에 끼웃거리지 않고 그냥 한 우물을 팠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다 보셨잖아. 핑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큰 일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작은 일로 보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21절 한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그래놓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도 하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왜 큰 일이라고 하지 적은 일이라고 했을까?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이나 축복은요, 그리고 어떤 직분을 맡기시면 절대 처음부터 큰 것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쓰레기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때로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냥 보지도 않고 휙 지나가는 그런 허드렛 일, 그러니까 다 누구나 봐도 불쾌할 수밖에 없는 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목사님이 나를 그렇게 보셨어요? 기분 나쁘할 수 있잖아. 근데 그 사람은 유독히 감사히 여기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시더라고요. 목사도 그런 사람 유심히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을 감당했을 때 또 다른 조금 더 일을, 성경 그대로 아닙니까? 왜 최선을 다해서 크게 성공하여 큰 유익을 드렸는데 주인은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할까? 여러분, 세상과 천국의 계산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스 철학자 테유네스는요,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했대요. 저도 요즘에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어제 그런 일 보셨죠? 하나님 어저께 하시는 말 들었죠? 하나님 어저께 그 만남 속에서 다 들으셨죠? 이런 식으로 대화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철학자 이 테우네스도요,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했대요. 들어보실래요? 세상에 100만 년은 천국에서 얼마입니까 하나님? 이게 참 장난 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곳에서는 하루다 그랬대요. 하루다. 또 물었대요. 세상에서 황금 100만 금은 이곳에서는 얼마입니까? 물으니까 하나님이 먼지 티끌이다 그랬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그 티끌 하나 주세요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쾌히 승낙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면서 하루만 기다려라 그랬대요. 그리고 그 하루가 100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의 계산법과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법은 다르다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스러운 일이다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된 일꾼으로 여겨 직분을 맡겨 주셨기에 충성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요? 저는요, 누가 시키는 일 굉장히 즐겁던데요, 내가 결정해서 어떤 일을 할 때는 두려워요. 조심스러워요. 왜? 혹시라도 교회 재정 축내면 안 되니까.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 입히면 안 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것 해라, 뭐 군대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아니면 부목사 때, 왜? 나에게는 뭐 이것 하겠습니다 저것 하겠습니다 주장할 권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위에 분이 딱 이것 해. 이야, 그러면요 저는 아주 진짜로 책임감 있게 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재밌어요. 즐거워요. 그리고 소신 있게 해요. 그리고 확실하게 해요. 시키신 분이 또 뒤에 쫓아다니면서 왜 이거 이렇게 했지? 내 마음에 안 드네. 그런 일이 없도록. 오히려 뭐 칭찬은 않더라도 확실하게 합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 맡은 일에는 충성하는 거. 여러분, 그러니 누가 맡겨줬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리고 그 맡겨준 일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세상에서도 일을 해야 일값을 주지. 운동을 잘해야 여러분 연봉도 올라가고 여러분 면류관도 받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서도 받죠. 여러분들 이 교회는요, 여러분들 보세요. 주일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요, 미안하지만 상급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밥도 거르러 가면서 뭔가 솔직히 여러분들 주일날 아니면 언제 일할 겁니까? 평상시에는 직장 가야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 여러분 주일날 일 안 하면 언제 일합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주일날 여러분 직장에서 어제까지 일했다고 해서 오늘 와서 쉬는 곳인 줄 아십니까? 천만만만이요. 우리는 주일 인생이에요. 주일날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일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그렇다면 충성의 내용은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충성하는 우리 중직자들과 오늘 이 오후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충성의 방법이에요. 충성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 마태복음 6장 3절 우리가 잘하는 것, 그런데도 우리는 잊어버려요. 그러면서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바를 해요. 초월을 해요. 뭐냐 하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리고 여러분 물어봅시다. 교회에는요 구제의 사명이 있습니다. 중직자는 다른 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중직 임직 받을 때 교육 받을 때 그거 배웠을 거래요. 구제하는 일이 여러분 중직자 하는 일이에요. 특별히 안수입사 권사는요 여러분 구제하는 일이 전문입니다. 구제하는 일 가운데 신방하는 일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말이죠.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은밀하게 하라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꼭 다른 사람 보는 데서 뭐 주려고 그래. 그러면요 그 상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리가 없어요. 아니 왼손이 하는데 오른손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기억하면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당연히 알지만 여러분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란 말은 여러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지만 그것을 사람들이 기억을 하면 교만해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감격해서 했어요. 기쁨으로 했어요. 감사함으로 했어요. 11조 같은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11조는 빼고 나머지는 전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의 정도에 따라서 헌신함 기억하면 안 돼요. 이미도 딱 하나님 앞에 드릴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이너스 됐다, 그것 때문에 손해봤다,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드린 것은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충성도 마찬가지예요.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했는데 오늘 또 시켜요? 이거 어저께 내가 열심히 한 거 기억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기억하면 안 돼요. 어제는 어저께, 오늘은 오늘. 그러니까 자기 목에 힘이 들어가서 좋은 일을 해놓고 그 결과가 좋지 못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PR 시대라고 해서 사람들은 모두 자기 모습을 드러내기를 참 좋아해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좋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숨어서 해야 그 자신이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 상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모두 칭찬해 버린다면요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중직자분들 일 열심히 해놓고요 상 받을 일은요 저기 우리 근재나 저 주원이나 상은 너 받아라. 일은 내가 죽도록 충성할게. 이래야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아멘입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여러분 여기 우리 장로님들은 혹시 모르겠어요. 근데 중직자들도요 상 받기 좋아하더만. 뭐 주면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시 반납한 사람 내가 한 명도 못 받았습니다. 내가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그만큼 내가 충성했으니까 상 받아야 한다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내가 하는 쪽쪽 다 칭찬해 버리면요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0절도 긴데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재림시에 충성된 자와 불충한 자를 딱 분류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다 같이 한 본당에 있잖아요. 본당이 아니고 우리 성전홀에 딱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딱 나타나셔서 상줄자와 안줄자를 딱 구분하면 딱 분리시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요리 올 수도 있고 여기 있는 사람이 요리 갈 수도 있습니다. 분류시킨다는 말이죠. 여러분 충성된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선행을 쭉 읽어줘요. 이 사람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우리도 몰라.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그래서 나열할 때 자신들의 선행을 모두 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하였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여쭤보고 있어요. 여러분 충성하고 곧바로 잊어버릴 때, 여러분 또 내일 또 겸손하게 충성할 때 하나님이 다 기록에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충성해 놓고요 시험에 드는 경우가 무지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거 많이 봤어요. 대부분 시험 든 사람은요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야. 회장님 우리 미안합니다. 구혜성 권사님, 회장님 올해 지금 연임하는 거잖아요. 내년에 내려놓을 것부터 생각하는 거죠. 내년에 또 하나님이 더 큰 일 맡길 수 있어. 혹시 몰라, 선교사로 내보낼지 몰라.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라. 맡겨주신 분이 다 하나님 알아서.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회장님들, 여러분 우리 선익교회가요 한때는요 12여전대까지 있었습니다. 12여전대 다 회장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 다 어디 있을까? 한때는 다 교회 일에 앞장서 충성했는데 시험 들어서 못 넣는 거예요. 실제로 이후에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 들지 않도록 항상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자기 관리는 다른 거 없어요.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찬양단 하기 전에 깨어서 기도부터 하면,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이 은사를 주신 거 감사함으로. 나는 내가 진짜로 우리 박성호 형제 미안해요. 나는 이게 악기라고는요 큰 북은 못 치고 작은 북, 그 다음에 피리, 그 다음에 집에 있는 하모니카, 그냥 그 정도야. 그냥 하모니 그런 거 피리 같은 거 학교에다 배웠잖아요. 다른 것은 이게 하고 싶어도 못하네. 물론 내가 노력 안 않고 그분에 관심이 없어서 그러겠지. 그러니 아니 힘들 때 우리 유양론치는 언제든지 벤치에 앉아가지고 그냥 멜로디로 좀 하모니카 불고 수시로 와서 드럼 치시고 말이야. 얼마나 좋아. 이야 진짜 부럽더라고. 부러워요. 특별히 악기를 다룰 수 있는 분. 그래서요 TV 보니까요 어떤 분은 무슨 꽃잎 이런 잎을 가지고 또 이렇게 악기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한번 실으면 돈도 안 들죠. 그 다음에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네. 그 있는 데서 그냥 따를 거니까. 아마 유장로님 같으면 잘하실 것 같아요. 그 TV에 나오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지, 이 말씀은 제가 우리 아버님 묘지에 비석에다가 새겨드린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아들 목사가 봤을 때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아까 우리 이호승 원사님하고 내가 잠깐 있어 이야기했지만 태어날 때도 중요하지만요 사람은 죽을 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죽어야 돼요. 잘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들 힘들게 하지 말고, 여러분 돈 손실 끼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건강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감쪽같이 하늘나라 가려면요 지금 있는 돈 미안하지만 나 사입이 아닙니다. 미리서 하나님 앞에 좀 바쳐. 그러면 나중에 그런 고통 중에 물질 손실을 안 본단 말이죠. 내가 이거 미리서 다 오래전부터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고 여러분 건강이고 미리서 숨어야지. 미리서 하나님 앞에 심어놓아야, 심어놓은 곳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 충성했잖아요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심어놓은 곳이 없어. 할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많이 심으세요. 특별히 자녀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분들이요 부모님들 기도를 많이 심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물질로 많이 심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어놓은 거 자녀들 때에 거둘 것이 없네.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건요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원리. 그러니까 아무리 헌신하고 충성했다고 해도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지 않으면 헌신이나 충성도 헛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주위에 이런 성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보잖아.
저렇게 열심히 하다가 떨어져 나가고 내가 교회 안 나온 사람 눈으로 보면서도 그 일이 자신의 일인 줄을 몰라. 자신도 앞으로 그런 일이 다가올다는 것을 목사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모르니까 또 시험 들어서 똑같이 역시 그러니까 양이더라. 양은 자기가 가는 길 개울간지 빠져 죽는 길인지도 몰라.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야. 다시 말하면 선한 싸움은 악에 대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명을 위한 헌신에 대해서는 참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아주 중요하고 무서운 말입니다. 두려운 말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대요. 천국은요, 여러분, 이 가운데서 누구도 나는 천국, 물론 믿음으로 보장받았다는 믿음은 좋지만 아직 천국 갈 때까지는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지금도 원수마귀는 두루두루 다니면서 믿는 자들까지라도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지금 혈안이 됐잖아요. 이 지금 코로나도 지금 마찬가지. 코로나 때문에 40%의 성도들이 교회에 전국적으로 볼 때 40%의 성도들이 떨어져 나갔대요. 이게 뭔지 아세요? 고도의 마귀의 사탄의 전략이에요. 서서히 지금은 이래서 그렇단 말이죠. 지금은요, 나오라게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빼놓고. 여러분,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데요.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치열한 경쟁이에요. 여러분, 천국만큼은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려면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십시오. 구원에 대해서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저는 미안하지만 어렸을 때도 주일학교에 어렸을 때부터 시골에서 아버지 따라서 일하면서도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즐거웠어요. 그리고 교회 가서요, 어린 나이지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보조교사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사로 쓰셨는가 몰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아버지 설교 장로님이신데 설교하시지, 우리 큰형님 부장하시지, 우리 고모는 또 우리 집안의 최초로 전도하시니까 얼마나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어요. 침바람 나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오른쪽에 모내기 하고 있는데 우리 가족은 성경 찬송 들고 딱 교회 가. 여러분들 한번 이거 천국 아닙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냥 부러워해도 괜찮아요. 그만큼 여러분의 가족들을 전도화시켰다는 말이죠. 그렇죠? 마라톤 선수는요, 전 코스를 42.19km를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끝까지 달려가는 훈련을 하십시오.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 끝까지 달려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의 연결입니다. 끝까지 하는 훈련을 필요해야 돼요. 중간에 그만두면요, 허무합니다. 내가 충성하면 한 만큼 나중에 그만두자는 그만큼 허무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신앙생활 하다가 포기하면요, 신앙생활 한 만큼 허무한 것이. 여러분들도 한번 주위에 들어보세요. 물론 우리 선입교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다 중단하신 분 있죠? 아니면 다른 교회 간다고 호언장담했는데 간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선입교회 분위기가 있고 그동안에 훈련받았는데요, 가보면 싱겁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여기 있을 때보다 여러분 더 잘하는 사람 나는 본질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가 되면 세상에서 변질된 것 가운데 가장 추하고 허무한 것은 믿음이래요. 믿음이 가장 추하게 보인대. 말세가 되면 변질된 성도가 너무 많아서 참 애석합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와 함께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최대의 예술가로 뽑힌다고 하잖아요. 원래 그는 조각가였답니다. 그렇게 조각가로 출발했는데 시스티 성당 천장 벽화를 부탁받았을 때 정중히 거절했대요. 나 모른다. 그 이유는 그때까지 그런 대작을 그려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거절을 했답니다. 끝까지 거절하면 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다고 해서 그 당시 종교교회의 압박에 못 이겨 승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불후의 명작을 남긴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강제로 일을 맡겨서 사람이 가진 잠재된 달란트를 개발해 귀하게 사용하세요. 여러분, 이 부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미안하지만요, 달란트 조사, 어떤 달란트를 받았습니까? 어떤 은사를 받았습니까? 미안하지만 우리 김영희 전사님부터요, 은사 그 개발할 때 딱 찾아보니까 본인이 무슨 은사를 받은지 몰라. 그렇게 나한테 훈련받았고 사역했으면서도. 그만큼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에게 있는 은사를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근데 목사는 압니다.
사모하는 것 보니까, 간절한 것 보니까,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누구에게 대접하면서도 저렇게 기뻐하는 것 보니까, 아, 저분은 봉사의 은사를 받았구나, 섬김의 은사를 받았구나, 쫙 압니다. 그렇죠? 여러분, 두 번째로는 충성의 기간입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2장 10절에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기간이 언제냐? 죽도록이다 말. 기간은 언제까지 충성해요? 죽도록까지. 여기 성경 그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10일 동안 오늘 10절에 그랬잖아.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래요. 그러니까 10일 동안은 만수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기간을 말해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3층에 액자에 걸려있죠. 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기가 막힌 거예요. 저 액자도 우리 선입교회 장로였던 분이 이렇게 그냥 밖에다가 휴통에다가 그 자기 사업 이전하면서 정리하면서 버린 것을 우리 이장로님이 가지고 온 거 다시 걸어놓은 거예요. 그때 우리 청년들이 바자회 때 내가 쓴 필인데 아주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버린 거예요. 버린 것을 이장로님이 주워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걸어놨어요. 역사가 많습니다. 이 그렇게 귀한 글인데 그분이 그 성경대로만 살았으면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시험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시험 들었으면 합격하자. 아니, 시험지 받았으면 합격해야 되잖아. 시험지 받았으면 이름 잘 쓰고 잘 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시험에 겁먹지 마세요. 시험이 없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포기했는지도 몰라요. 아예 하나님이 내놓은지도 몰라요. 그런데 시험한다? 그래서 주일에 어디 조금 가려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취소시켜버려. 그것은 내 믿음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빨리 하나님의 그 사인 앞에 바르게 응해야 돼요. 그리고도 고집 부리면 안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육신은 죽임을 당해도 영은 죽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도록 이 말은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를 말해요.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공감해야 되는데요. 목사님, 언제까지 충성해야 돼요? 끝까지. 그 끝까지가 언제예요? 죽을 때까지. 아멘입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죽을 때까지 충성해야겠다고 말해 보세요. 먼저 선언하세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아프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써잡수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배짱이 있어야지. 그죠? 그럼 병원에 가서 신세 안 져도 되는데? 그러면 내 가족들 불편하면 안 줘도 되는데? 그것만큼 여러분 수준 맞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막 선포하는 거예요. 못할 것 같으니까 안 해요? 아니, 성경이 그랬잖아. 선포하면 선포와 함께 필요한 것 주신다니까, 원하는 것 주신다니까,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요, 사람도 붙여주신다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변질된 충성은 이미 충성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변하지 않기 위해서 진리를 붙잡으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불법이 성하여진 것은 사탄의 역사로 진리가 변질되어 그것을 따르는 자들의 마음이 동요되기 때문에 그래요. 충성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마쳐야 돼요. 주위에 사람들 소리 들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오염되고요, 변질돼요. 하나님 앞에 마음 먼 거 변질된다니까요. 아브라함 보세요. 사라하고 상의 안 했잖아요. 아내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내가 받은 은혜 다르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가 달라요. 아내가 받은, 사라가 받은 감동 다르고, 아브라함이 그 시간에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받은 감동이 달라요. 근데 그것을 사람에게 함부로 나누어요? 큰일 나죠. 아브라함은 가면 사라는 따라가는 거예요. 갔더니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충성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충성의 기간은 없어요. 그리고 한 번 충성은 영원한 충성이 되어야 여러분, 하나님이 큰 상급과 함께 칭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에 임하신 우리 중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후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여러분, 마라톤도 끝까지 달려야 환영받아요. 신앙생활은 물론 직분을 받은 자로서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사명을 주신 분이 주인 되신 주님께서 꼭 이 교회에 필요하셔서, 중직자 여러분들, 우리 임직 받을 때 알죠?
다른 데 가면요, 장로, 안수입사, 권사 인정 못 받아요. 거기 가면 또 5년 동안 죽도록 충성해서 신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임 투표해서. 여러분들이 이 선일교회 충성하라고 선일교회 직분자 된 거예요. 선일교회 장로, 선일교회 안수입사, 선일교회 권사라 되라고, 그래서 충성하라고 직분 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맡은 일에 충성하셔서 귀하게 쓰임받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